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주일 오후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다 보니까 6주로 끊으려고 하니까 양이 많아졌는데요. 빨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교회 생활에서 해야 할 4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옳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죠. 그건 이미 못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헌금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역경과 고난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풀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면은 나중에 온전한 크리스찬의 인격의 한 부분으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왔는가? 고난이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뭐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내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렇게 찾고 별별 원인을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그 정답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어. 고난 자체는 퀘스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고난 자체는 퀘스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욥기 1장에 보면은요. 욥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욥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 고난이 막 닥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죽고 그냥 사업체가 망하고 나는 요즘 같으면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주 막 치명적인 피부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이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이 죽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욥은 찬송하다라고 했는데 부인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 후에 이렇게 70인역에 와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 모음을 학자들이 만들어서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모음이 있지만은 옛날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그럼 자음만 쫙 나열됐으니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꼭 해석을 할 때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이게 학교인가 훅교인가 뭐 핵교인가 이거 뭐 헷갈리니까. 그런데 찬송과 저주가 같은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수상 중에서 바라크 수상이 있었거든요. 바라크. 바라크는 찬송하다라는 뜻에서 아마 부모님이 바라크라고 지었을 거예요. 근데 저주도 바라크예요. 어떻게 한 곳에는 찬송이 어떤 거는 저주냐 하면은 컨텍스트를 보고 지금 하나는 찬송이요, 하나는 저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은 욥이 나는 찬송하리라 할 때는 바라크고,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고 당신 죽으시오 할 때는 저는 바락이라고 합니다. 바락. 근데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바락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를 한 단어로 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갈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하나는 바라크고 하나는 바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단어를 저는 추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정말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그냥 이 얘기하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별별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신앙이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연약한 어린아이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What's wrong to me?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 희망 on air 책에서 읽은 분은 알겠지만 제 형님이 작년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뉴게릭 병이라는 것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캐소릭 신자인데 엄청나게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쭉 방송국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국민일보 이렇게 편집부 차장하시고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대장암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수술하고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밥 이렇게 나눠주면서 섬기는 한 3년 만에 뉴게릭병이 왔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랑 같이 제 형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누워 있는데 이렇게 한 손은 오른손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근육이 무력증이 생기니까 다른 곳은 다 이렇게 마비가 생기잖아요. 입은 물까지도 못 삼키죠. 왜냐면 이게 근육이더군요, 여기. 그런데 처음에 발병했을 때, 찾아왔을 때, 저희 형수님 보고 조그만 화이트보드를 가져라고 하더니 거기다가 막 글씨를 저한테, 이제 목사니까 쓰는데, 거기 글씨에다 그 글씨가 그냥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불치병을 주시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가기 전에 제가 그때 교회에서 욥기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욥기 강의 테이프를 형님한테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한 2년 후에 왔을 때 막 다시 또 부르더니 화이트보드를 가져라고 형수님한테 그러더니 거기다가 욥기 13장 15절 다 이렇게 쓰는데, 그 욥기 13장 15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후에 이제 잘못돼가지고 혼수 상태에 아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저주,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서 하다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신뢰하리라.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아내시기를 원하세요. 제 아내도 암으로 처음에 이렇게 진단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데 한 3개월 남았다고 할 때였어요. 의사가 이제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요. 그때 우리 안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이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더 낫다. 그동안에 시편에서 무수히 봤어요. His mercy is better than my life.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잘 몰랐어요. 맨날 주의 인자는 뭐 이러면서 노래는 불렀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His grace is better than my life.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시련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게 기쁘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픔은 아픔이죠. 고통은 고통이죠. 그러나 어떻게 기쁘게 여기냐면은 이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이 늘씬한 몸매가 10개월 동안 완전히 망가지죠.
배도 막 이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피부도 막 막 트고 막 그러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는데, 그럴 때 아이를 베고 있는 엄마가 막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요? 막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말이 아니다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늘씬했는데 이놈 새끼 때문에 이렇다. 그런 엄마들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서 기뻐하고 그러죠. 왜 기뻐해요? 지금 고통스러운데 왜 기뻐해요? 10개월 후에 나올 걸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10개월 후에 이 세상에 나올 걸 기대하면서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고통 자체가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친자에게만 징계 주신다 그랬어요. 사생자에는 징계 안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어려운 점이 없었다. 그건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든지 지금 막 시작하든지 그래요. 그러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죠. 너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반드시 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왜 고난이 안 찾아요? 우리가 생각한 고난이 아니라도 얼마나 포기해야 될 거 많은가 알잖아요. 왜 제가 예수를 처음 교회에 나갈 때요.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1년간 나와야지 주례를 서준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세상에서요. 제가 제일 억울한 거 11시에요. 텔레비에서 쿵푸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 쓸데없는 집값이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요, 무슨 기도하는데 나오라 그래갖고 엄격교회에 나갔는데 이게 철야 기도예요. 문을 딱 잠궈버리고 새벽 4시에 12시에 갔더니 새벽 4시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철야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거 지옥 같은 거 딱 10초면은 끝날 기도인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안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죠. 징계를 받아본 사람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친자가 아닐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징계 자체를 우리가 이상하니 여기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환경의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고 찾아오고 이런 것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실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 빠뜨리게 한다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실체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의 신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일에 휘말릴 때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싸워야지 이길 수 있지 그냥 세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앙이 적은 사람 막 이 집 저 집 전화하고 막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정신없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그냥 하여튼
온 교인들이 전화통을 잡고 살더군요. 이렇게 전화통. 교회 조그만 일이 하나가 생기면은 일주일 내내 전화하다가 토요일 되면은 엄청나게 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이 성숙되니까 엄청난 일이 일주일 지나면 이만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으면은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이에요.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그것을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는 경우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고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아주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지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 아내 요즘 카톡에 보니까 히브리 말을 하나 이렇게 탁 갖다가 썼던데 에무나라고 썼어요. 그게 하박국에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을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무나는 견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속성 중에 견디는 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는 부분이 믿음의 한 속성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에 다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는 이제 배반자가 된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힘을 빼앗기지 말고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염려를 하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염려 상자라고 쓰고 염려가 나올 때마다 써가지고 집어넣고 써가지고 집어넣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열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봤더니 그거 열어봤더니 내가 이거 큰일 났다 한 염려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거의 90%, 99%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거 잊어버려야 돼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래서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그 불행한 사람 뭐냐면 막 끄집어다가 염려하는 사람, 쓸데없는 거, 오지도 않을 일 갖다 끄집어하고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문제 끄집어다가 정말 쑥을 씹듯이 자기 스스로 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탁.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도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나의 미래도 의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6주 2과 복습.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된 인격으로서 우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난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기대하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결단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혹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련이라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후에는 그 시련을 인내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는 것에 근거합니다. 구약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뭐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떤 공동 번역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토록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성경적인 헌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 찾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11조가 하나님의 율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분 11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누가 해야 합니까? 헌신은 선교사나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니 헌신이 뭐냐고 그랬더니 헌신 벗어서 새신 신는 것이 헌신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할 때 이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소마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이 실제 내 몸이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구제와 전도 이것만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 설거지를 통해서, 애본일 통해서, 무슨 취미생활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무슨 우리의 직장이든지 우리의 삶이, 내 몸이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 living sacrifice를 들어.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spiritual, spiritual worship이 그 spiritual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지만 사실은 reasonable한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이제는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가지고 네 몸이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한다고 하지 않고 권고한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너희는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지금 같으면 우리 크리스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니. 현대 지금 그래서 제사장은 이 시대 제사장이 있다면은 영적인 제사장인데 우리가 실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가운데 있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고, 또 세상에 잘못되고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대표 기도는 꼭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제롬 바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우리가 다 제사장이니까 준비가 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 평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8절을 보면은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예언의 은사, 예언한다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자주 예언을 나오면은 그냥 무슨 미래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뉘앙스가,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예언의 은사라 볼 수 있어요. 섬김, 봉사, 교사, 가르침, 위로, 상담,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품, 그에 열거되지 않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for the common goods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해석을 안 해놓고 있는데,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했을 때 그것을 은사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음식 잘하시는 분들 은사예요, 그것도. 그렇죠? 제가 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교인들의 교적부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전에 한 분이 거기에 취미, 특기, 거기에 음식 만들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제가 떠나올 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요, 음식이라 하면은 절대 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음 주일에 한 50명 정도 손님들이 교회에 오시는데,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신 분. 음식 만드는 것 걱정은 안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시고. 제가 권사님이 이게 음식하고 이러는 게 진짜 25년 전에도 그러시더니 지금도 그러신 분이고, 이건 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우리가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이 지금 이미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계시적인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지금 그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서 계시적인 은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제가 있던 그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불과 몇 시간 떨어진 캔사스시티의 아이오비라는 팬케이크점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더 프레이어, 그러니까 세계 기도의 집인데 거기에서 그 많은 애언들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언 학교 혹은 신사도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하고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하고 이미 성경에 나타난 계시하고 충돌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따르기로 한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백보양보해서 어떤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계시가 우리는 하나님의 캐논에 의해서 점검받아야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경 말씀에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평가받고 또 거기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뒤집어진다면은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캐논이다 하는 점에서 이미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됨으로 계시적 은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에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closed canon, 이미 성경은 닫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닫혔으면은 새로 막 열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언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닫혀진 성경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행복하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두 개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범적으로 계시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너희 자자자자 대대손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이 규범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지키라고 한 그거는 안 따르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주권적인 것, 그거 자꾸 가서 놓고 하는 아주 비신앙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 그냥 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에 관해서는 그냥 간섭도 하지 마세요. 뭐 천국 미리 안 가도 돼. 왜 땡겨서 가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 조금 있다 다 가서 볼 텐데 가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천국 봤다고 이거 막 쓰고 야단법석 하는데, 그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지금 그거 볼라 하면 우리 신앙이 자꾸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걸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통계시, 애영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외국어 대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세브란스 의사 한 분, 이렇게 젊으신 두 분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결혼하는데 한 6, 7년간 엄청나게 고생한 줄 아시죠? 엄청나요.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어머니 교회에 기도발이 있는 권사님에게 기도 한번 했더니 찜찜하다 해가지고 찜찜하다는 거 가지고 7년간 이 두 부가 고생했어요. 마지막에 제가요, 부모님들의 어떤 뜻을 어그러라도 너희가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결혼해라.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에, 부모님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의 고리를 너희들이 끊어버리고 새롭게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가려면 너희가 결혼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줄에 섰습니다. 아버지 안 나타났어요. 어머니 잠깐 와서 인사하고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묘하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신데 우리 교회로 오시게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저하고 신앙생활 하게끔 하셨어요. 왜? 손녀가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보러 왔어요. 손녀, 이제 손자, 그렇게 생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리 안에 그런 그 비신앙적인 영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은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은사인가 하면 편하고, 또 열매가 있으면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은사예요. 아, 저 집사님 저게 잘해. 아, 저게 잘해. 뭐 이러면은 인정해 주면은 그게 은사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여러분 미국에서 주일학교 교사 찾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목사님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다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싶어. 그래서 청년부, 대학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주일학교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저는 애들한테 설교하면 막 가슴이 뜨겁대요. 막 애들한테 설교하면 그 은사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3년간 충성하고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경례 붙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충성이 그건 줄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의 직분자들을 이렇게 평신도 장로들 이렇게 뽑고 그럴 때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면은 이런 목사님들 가끔 있어요. 앞으로 담임 목사한테 충성해요. 충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 장로 교단이 아닌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가 좀 억울한 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장로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전도사들이 대부분은 그쪽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장로교는 맨날 싸우고 볶고 해갖고 막 갈라지고 근데 그 교회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번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갔어요. 부흥회에 딱 참석했는데, 부흥 목사님이 대전에서 오시는 부흥 목사님 하시는데, 거기 전도사, 여기서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 다 나와 딱 그러더니 앞에 딱 세우더니 두 손을 들어 딱 들더니, 나는 누구 목사의 종이다 10번 복창. 그 신학생들이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롬바 교수가 저하고 기도 파트너인데, 제롬바 교수, 내가 어젯밤에 거기 부흥해 갖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중간에 나왔다 그랬더니 빙긋하니 웃으면서 마지막까지 있어야지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이렇게 한 20년 동안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어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본 것을 저는 아주 계속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 50명이 왔어요. 다른 교단인데. 하라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미안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교회에서 50명 정도 우리 교회로 왔으니까. 한 번은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목사님 나보고 토요일 날 밤인데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저는 그 전에 다른 목사들한테는 토요일 날 왜 내가 나무교회 부흥회 가서 다른 교회 목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하시면 됐지. 저는 토요일 날 절대 안 갑니다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요청하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예배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목사님실에서 그 부흥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도 다 했습니다. 여기 저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러고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저는 이제 나가도 된다 그랬어요. 기도만. 그러는데 어떻게 부흥회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기도만 달랑하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기도하고 그냥 여기에서 앉아 있자.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 하는 동안에 갑자기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몰랐죠. 저 혼자 안 들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부흥 목사가 어이 장로교 목사 부자 되기 싫어? 그냥 박차고 나오려다가 참았어요. 이제 그냥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찬송을 주시는데 그동안에 제가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가슴속에 그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저 교회에서 이제는 오면은 우리 교회 그냥 문 열어놓고 다 받는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충성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충성.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육주삼가 헌신의 결심과 보상.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내 얼굴에 까만 게 묻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생활에 실천을 안 한 사람은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이거 묻었구나 하고 그 다음 가버리는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가끔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은 밤에 이렇게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드라이브 가다 보면 누가 빵빵 뭐 빵빵 그래요. 그러면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여러분들 앞에 왜 쟤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왜 저 미친놈이 저렇게 빵빵거리냐? 뭐 딱 교회로 딱 가는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온 거예요. 왜? 밖이 화나니까 내 헤드라이트 켠 줄 알아요. 우리 신앙이 그럴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헤드라이트 안 켰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자꾸 헤드라이트 켜니까 내가 지금 묻어서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나는 밝은 줄로 알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 에어로빅 비디오 3시간 쳐다봐도 뱃살은 하나도 안 빠져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에어로빅 비디오 막 이렇게 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야고보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구속한 줄로 알고 있죠. 구속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는데 이게 자유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가 세인트루에 있을 때 국가 대표 선수, 탁구 선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탁구 선수하고 탁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대표하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저한테 10개를 잡혀주고 하는데 칫솔 갖고 했어요. 칫솔 갖고 하고 저는 하는데 제가 쳤어요. 칫솔 갖고도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그런 자유함은 언제 생기냐면은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밤에 교회에 그 지역의 어느 목사님이 밤에 캄캄한 교회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요. 그거는 멋있지요. 그분이 밤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불도 켜지 않고 피아노를 칠 수 있게까지는 엄청난 훈련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그렇게 느끼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억누른 것들 다 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주 관심사는 생활에 필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주 관심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경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의 칭찬의 차이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주인의 칭찬의 근거는 똑같아요. 누군가가 테레사 수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수만 명의 자기 그 회사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테레사 수녀는 불과 인도에서 몇 명, 한 100여 명 이런 정도로 헌신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빌 게이트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God didn'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고 부르셨다. 작은 일에 그것이 100명이든 그것이 50명이든 몇 명이든 그 일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놓을 물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인생 가운데 불과 몇 사람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가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카톡에 몇 명 있어요? 한 500명 있어요? 1000명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 달간 끊어보세요. 한 몇 명이나 연락 올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큰 물 속에 있으면은 그냥 내가 뭐 크게 놓은 것 같은 생각은 들까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작은 어떤 사람과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그런 우정을 나눌 수만 있다면은 그게 행복이지, 많은 사람을 통해하고 수많은 사람과 명함 뭐 수없이 많이 모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달란트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번의 기회, 3번의 기회, 1번의 기회 이렇게 줬을까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까 몰라요. 기회를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왜 받은 1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땅속에 묻었다. 한국식으로 하면 땅속에 묻으면은 뭐 부동산 땅속에 묻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그 사람이 땅속에 묻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이제 2년을 맞이했는데 결국 만약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우리 내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깨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그 내부의 적을 잘 딜링하면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저는 여기 장로님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그러면 참 훌륭하신 분들, 헌신하시고 성도님들도 상당히 성숙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거는 사단이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흔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하나됨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장로님들끼리 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한 생각을 가지는 일에 시간을 더 들이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데에서 한 생각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데에서 서로 양보하는 그런 일들이 장로님들 간에 잘 인식이 돼야만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제일 좋은 거 장로님들 성경 공부가 있으면 제일 좋죠. 장로님들은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와 성경 공부하고 같은 생각을 나누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6번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좀 대담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가 2년을 맞이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표방하면서 교회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서로 동의하며 비본질적인 것 서로 양보하고 인정하는 그런 아름답고 성숙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단이 이 교회를 흔들 것이라는 그런 긴박함도 늘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는 우리의 성숙의 그런 과정들을 놓치지 않고 그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또다시 한 교회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